제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대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볼륨 조금만 키우세요. 같이 읽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감사함을 향하는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모님, 최경혜 권사님, 왕현희 권사님,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전성호, 선경, 김효신,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와서 새날 또 맞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하나님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저들의 삶의 물질의 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주님의 교회에 쓰이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에 꼭 필요를 위하여 쓰이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여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이 참 무더위를 이기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어 나왔사오니 주여 나온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행복을 넘어 거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원하시는데요. 그 행복에 끝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행복을 넘어서 어디까지요? 거룩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도 그렇고요. 가나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화 되지 말고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시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미신들에게 잡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그 죄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갚는데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 죄를 갚는데요.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보복.
되갚아 주시는데 아버지 그 당대로 끝나지 않는데요. 얼마까지요? 아니, 3대 이건 4대. 이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도 3, 4대까지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잘못 때문에 3, 4대까지 흘러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또 10절을 다시 보면 대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기가 막히죠. 여러분 3, 4대가 중요해요? 1000대가 중요해요? 우리는 1000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000대를. 이게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까지도 세울 수 있구나. 거꾸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까지도 망하게 할 수 있구나. 이 부모의 영향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녀까지 살릴 수 있고, 부모가 죽으면 자녀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부모의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부부로부터 출발돼요. 부부로부터. 부부가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잘 살아야 돼요. 부부가 너무 이렇게 멀리들 앉지 마시고 탁 달라붙어 앉으세요. 부부가 진짜 잘 살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보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자녀까지도 내려가잖아요. 자녀까지. 그러니까 서로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한번 합시다. 거룩한 영향을 주세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서로 끼치지 말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을. 부부지간에도 영향이 끼쳐지죠. 그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오는. 그러니까 서로 박자가 잘 맞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무슨 노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노래, 믿음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하는 말을 자꾸 해야지. 남편이 계속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 자꾸 하면 그게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같이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그 연구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70%가 또 폭력을 휘두른대요. 엄마한테 다짐을 했는데 자녀들이,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폭력 안 할 거야. 그런데 그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면 여지없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가정에,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비해서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40%나 높대요. 굉장히 높은 거죠. 40%가 4배. 4배는 높대요. 그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죠. 아버지 학교에, 그 아버지 학교가 5과로 진행되잖아요. 그 5과 중에서 제 1과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 어머니는 딸에게 그 영향이 끼쳐져요. 그래서 뭐 부전, 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 모전, 여전,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면 4가지를 얘기해요. 4가지. 아버지가 무슨 영향이 있냐 하면 자녀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파송하기. 이 4가지를 얘기해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첫째, 결속하게 가정을 하나로 묶는 그 역할은 사실상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구팀이나 뭐 농구팀이나 이 스포츠에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대. 감독의 역할을 아버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사랑한다는 표현,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을 하나로 딱 끌어모으는 그런 결속력을 갖추는 거예요. 결속력. 그 다음에는 사랑하기, 자녀들 안아주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 언제 안아주셨어요? 이제 요새는 뭐 세상이 엄청 좋아져 갖고 옛날에는 잘 그런 거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가정들은 보니까 아이들 많이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젊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젊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많이 안아주시고, 부부가 자녀들 보는데도 좀 안아주시고. 아유, 징그럽게. 근데 그래도 안아보세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그렇게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그게 선한 영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도하기가 있어요. 인도하기. 인도하기는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빠처럼 살아.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운 시간이 와도 아빠는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게 마음 깊이 깔려 있대요. 아빠를 보고 있다는 거,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 아빠를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시는 분이 뒷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모습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향력이 파송하기, 파송하기. 군대를 보낸다든지, 유학을 보낸다든지, 객지로 보낸다든지, 시집을 보낸다든지, 보낼 때 그 모습이 너무 중요해요. 보낼 때. 군대 보내면서 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보내지 말래요.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너는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파송하는 선교사야. 우리 아들 어디 가든지 잘할 거야. 우리 딸 어디 가든지 잘할 거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아주 그냥 아예 일상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상이 되도록 늘 기도해주세요. 어떤 장로님 가정 보니까 늘 저녁마다 그 아버지 학교 나가서 저녁마다 그 부인 권사님 축복하고 두 자녀 축복하고 안수해주고 늘 한다 하더라고요. 참 귀한 습성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은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거룩한 영향을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에게 끼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합시다. 거룩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거예요. 아까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다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이 벌써 몇 번 나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만 깨끗함이 거룩이잖아요. 구별됨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거룩함이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깨끗해야 자녀들도 깨끗해져요. 우리 부부 간에 서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 나도 모르게 아내가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져요. 가정은
배우자는 서로에게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 바울 사도가 이 부부간에 서로 거룩한 영향을 주고 거룩을 목적 삼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 이상이에요. 거룩. 많은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둬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부모의 거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끼쳐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주일날 참 감동도 있었고 기분도 좋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드릴게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이제 성경학교 했잖아요, 이번 주일에. 식당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초등학생들인데. 아, 시간 내지, 애들이 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낼 수 있지. 이따 목사님 방으로 와, 밥 먹고.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사인을 해주실, 확인을 해주실 게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제가 너무 잘못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대요. 아니, 목사님한테 회개하러 왔대요. 얘들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회개하러 왔대요. 그래서 그 회개문을 써갖고 왔어요. 그 회개문은 딴 게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집에 욕실에 저금통을 놓고 돈 생기는 데를 조금씩 넣었대요. 그런데 애들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몰래, 아빠 엄마 몰래 돈을 조금씩 빼가지고 인형 뽑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안 들켰던 거예요, 여태까지. 할렐루야. 안 들켰대. 안 들켰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대요. 아빠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게 저금통이 조금씩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눈치를 채가지고 추궁을 해서 취조를 해갖고 얘들이 이제 실토를 하고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범인을 잡은 거예요. 이제 잡아서 세 군데 가서 확인을 받아갖고 와라. 세 군데.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사인 받고, 경찰서에 가서 사인 받고, 목사님한테 가서 사인 받아와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숙제예요. 회개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작은 애가 쓴 거예요. 4학년인가 지금. 저는 아빠 저금통에 있는 돈을 빼서 썼습니다. 아유, 정말. 뽑기를 하고서도 말할 수 있는데 몇 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든 잘못됐으면 사과하고 잘못을 빌겠습니다. 혼날 것 같은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런다면 바로 그 정도를 어디에 썼는지 말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9일 일요일, 19일이 일요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 맞나? 그 다음에 큰애 6학년. 아, 이게 중간중간 중요한 표현은 또 빨간 글씨를 썼어요. 제가 웃겨서 지금 읽지를 못하겠네. 저는 돈에 눈이 멀어. 아빠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일로 엄마와 아빠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표현. 이 일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신뢰를 잃었대, 지가.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신뢰를 잃었습니다. 앞으로는 죄를 뉘우치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내 안의 죄악을 억제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뭐였어요? 눈이 멀어. 이거 빨간 표시. 여러분 허락 없이 빨간 표시. 신뢰 빨간 표시. 죄 빨간 표시. 억제 빨간 표시.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엄마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세 가지 빨간 표시. 그리고 이것들을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것들을 꼭 빨간 표시. 첫째,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둘째, 남을 때리지 않기. 셋째, 거짓말하지 않기.
확인자, 할아버지 이방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각지구대 1팀 순경 강아무개. 이름 썼어요. 이름들을 쓰게 했대요. 확인 세 번째 신윤진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자녀들한테 최중호 집사, 이지연 집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애들은 여러분 죄 짓는 달콤함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받는 건 덜 어렵죠. 근데 정각 지구대 찾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감옥에는 안 갔니? 그냥 사인만 해줬대요. 진짜 다행이다. 좋은 순경을 만났구나. 교회 왔길래 제가 두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참 믿음 안에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중호 집사가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먼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애들만 먼저 불쑥 보내서 죄송하다고. 근데 부모가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귀하고 존경해요. 와서 몇 번 이렇게 얘기 들어봤더니 남편들이 원래 장로님이 아니었고 원래 집사님이 아니었더만 보니까 아주 진짜 막말로 그냥 개갈난다고 막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옛날에는 술 얼마나 먹고 노름하고 막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셨고 끝까지 기도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그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셔서 주일날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 되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 변화시킨 거는 아내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그리고 승리하신 덕분에 믿지 않는 남편과 살 때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거꾸로 되면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처음에는 혼자 교회 나가다가 놀러 갈 일 생기면 같이 놀러 가고 그러다가 혼자 교회 가는 거를 남편이 미안해해서 나간다면 이건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그걸 짜증내고 그러면 신앙적인 이야기조차 서로 못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조금 쪼그라들다가 포기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럼 결국 안 믿는 사람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믿는 사람끼리 만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인생 낭비가 없는 거예요. 신앙 낭비가 없고 시간 낭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고 봉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 남편 하나 붙들고 그냥 힘들게 기도해야 되고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해야지. 이제 결혼했으면. 근데 기도하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지치고 인생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도 결혼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사마리아 땅끝이라는데 남편이 땅끝이다 생각하고서 그냥 기도하고 살려야죠. 회복시켜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영향이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까지는 자녀까지. 부부가 살면 자녀가 살아요. 진짜예요.
부부가 살면 자녀가 살아요. 근데 부부가 한쪽 안 믿는 사람이고 한쪽 믿는 사람인데 자녀가 태어나서 쭉 그냥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 영향 없이 자랐어요. 그러면 아이가 신앙 갖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 때 신앙 갖게 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쉬워요. 여러분 다 크고 자기 생각이 다 자리 잡은 뒤에는 예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면 안 먹혀요. 잘 안 먹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교육하는 게. 지금 우진이 제가 요 이야기를 했지만은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부모님을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신뢰를 잃은 게 내가 전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가서 부모님 신뢰를 쌓으려고 회복하려고.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그냥 우스운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전력 투구해서라도 자녀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심어줘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애는 옛날에 교회 다닌 거, 걔 교회 다닌 거로 끝난 거라 그래요. 진짜 예수 믿게 해줘야 돼요. 성령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회 수련회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학생회 때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변해요. 그 감수성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박수 치면서 찬송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박수 치면 찬송한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신대, 다시. 막 이런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예배 반응하는 건 진짜 어려운,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청년들 때도 진짜 어렵고. 그런데 이때 수련회 가가지고 캠프에 가가지고 애들이 뜨거운 체험을 하면 이게 평생 끌고 가는 영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청소년 때에 신앙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학생들 가는데 얘들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애들이 믿음 안에서 유치부, 초등부 애들이 잘 자라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청년 때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에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을 넘어 거룩하게 가야 승부, 경쟁력이 생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늦지 않았습니다. 부부에서 끝나지 않고 부부에서 안 믿는 남편을 이제 회복시켰습니까? 믿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까지 가져가야 돼요. 자녀의 자녀까지도, 손주들까지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들이 교회 다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진짜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믿음 물려주신 게 진짜 감사해요. 믿음 물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시키고 종으로 드려서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로 만들어주셔서 인생 허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살게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 내가 또 축복하게 되고, 자녀의 자녀를 축복하게 되고, 이 축복의 물줄기가 금방 4대가 되고 금방 5대가 되고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니까 행복은 덩달아 따라오는 덤이에요. 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가정이 진짜 거룩한 가정 되십시오. 그래서 그 거룩을 통해서 3, 4대가 아니라 아예 1000대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주님의 참제자로 살게 하소서. 무더위의 건강 지켜주소서. 굉장히 덥네요. 여러분들 건강,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밖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에서 시원하게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 가정에서 선한 영향, 거룩한 영향이 부부시간에 서로에게 윈윈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끼쳐지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가정이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잠상하고 갑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정을 이루었었는데 우리 가정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무엇이 기도의 제목입니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다 다르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서로에게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